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42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3쪽.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아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가 간구하노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는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또한 평강의 하나님으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혹은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강하라, 담대하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살면 언제든지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내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행복이라는 것이 뭘까? 그것은 여러 나라에서 행복 지수를 측정하기도 하지만 지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한 줄 모르고 불행을 외치며 살고, 어떤 사람들은 환경적으로 보면 대단히 불행해 보이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오히려 당사자들은 매우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관적인 행복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을 아름답게도 만들고 거칠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켜라.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마음을 지키라. 그 말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보금자리가 마음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의 열쇠를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좋게 생각하신다. 그리고 그 선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믿음 속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선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하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걱정이 있는가? 불안이 있는가?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가? 선진국들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가장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가 하면 89%. 일본 사람들은 88%. 그런데 사실 그 코로나가 우리에게 불안과 좌절과 공포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길을 모색하게 하는 도전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오늘 21세기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도전을 받고 그 도전을 능히 응전하는, 이기는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고 또 자신들의 삶 속에서 가장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다, 힘들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골목 상권이나 또는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만 보고 있지, 실제 그 배후에서 자신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남들보다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는데 요즘은 마스크 거리를 팝니다. 사실상 이 마스크 거리는 안경 거리에서 나온 거죠. 별로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티나듯 팔 수 있는 것을 보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사용해서 오늘 이 시대를 잘 살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선의로 나타나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발견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라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42편은 첫째,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라는 뜻이며,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됩니다. 동시에 그분은 못 고칠 병이 아주 없는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해치려는 환경적인 요건,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주고 또 여유를 주고 또 사람들을 선의로 바라볼 수 있는 너그러운 눈길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을 모시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을 모시면 지혜롭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면 내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을 모시는 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11절에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둘 때, 소망을 갖게 될 때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은 뭐냐? 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낮이나 밤이나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선의를 깨달아 알고 그 인자하심을 깨달아 알면 캄캄한 밤에라도
우리는 찬송을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밤이나 낮이나 나를 안전케 하심으로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그 일반적인 사고와 평판 속에서 특별한 사고와 생각을 펼쳐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평안하다. 그리고 이 평안함이 내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동시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어떤 상황, 환경, 처지에 있을지라도 구원을 받는다 라는 믿음이 뿌리 내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을 선대할 수는 있지만은 세상의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헐떡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지, 세상을 향하여서 서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에서 불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은 이 땅에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그랬을 때 엘리야와 하나님 사이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네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우로를 끊겠다. 그러나 네가 원하면 우로를 다시 내리겠다. 이런 약속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첫 번째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로를 끊어서 사람과 짐승과 식물들이 다 고난 속에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약속이 있지만 엘리야가 그 아픔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7번씩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드디어 엄청난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아픔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하신다. 비록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아픔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소망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홍수 속에서, 방주 안에서 노아가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까마귀를 날려보내는 거죠. 그때 비둘기가 마침 새 감람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배에서 내려도 된다라는 신호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큰 징조가 아니라 감람 잎사귀 하나라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이 소망의 씨앗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창궐한 이때에 우리는 소망의 씨앗을 세상에 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노아처럼 감람 잎사귀 하나라도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가짐, 그 선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소망의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신다는 것을 아시고 담대하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떠나보내지 않고 깨닫지 못하여서 어리석은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하나님 모시고 사는 믿음을 주셔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세영광의 모든 지체들이 되고 이 시대의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계시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 믿음대로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언제나 선의를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돌보고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이들과 이 전을 출입하는 심령들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 세계 천하 만민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